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직 주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찾아오시어 임재하시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3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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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성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세상에 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라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욕심대로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통회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들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견딜 만한 어려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련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원 목사님과 한마음 사역팀이 함께 하셔서 더욱 치유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사역팀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브릿지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벤츄라 한글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관계자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어린 생명들이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진행되는 모든 성회에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브릿지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시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마음 사역팀과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던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열심으로 추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미시한 음성을 이 시간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편리하고 혁신적인 문명의 혜택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대형마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집 앞에까지 배달을 친절하게 해주고 24시간 운영하는 아마존 편의점에 들어가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간편한 도시락이나 1인용 찌개 그리고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으로 가볍게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동네에 분위기 있는 카페를 찾거나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길거리에 위치된 커피 자판기에서 동전 여러 개를 넣고 3박자 커피를 뽑아서 근처 공원에서 마시곤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의 감성이 그리운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집에서 맥도날드나 심지어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시켜서 우버 같은 택배로 금세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기회와 폭도 많아졌고요. 누릴 것도 다양해져서 무척이나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할수록 더욱 고립되고 외로운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이 있음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삶의 만족을 잘 못 느끼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관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몰라보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의 거의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엔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의 자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풍족해졌는데 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답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빠진 채 인생의 모든 것을 오로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에만 온통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세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뜨거운 바다 한복판에서 일주일 정도 표류하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마실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깨닫고 금세 공허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것과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화려한 광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소비자들을 부추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 지향적인 광고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줄 것 같고, 좋은 외제차와 명품을 가져야지만이 남들이 나를 더 부러워할 것만 같고, 몸에 좋다는 웰빙 다이어트를 자주 먹어야만 내 건강이 철통같이 지켜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늪처럼 세상이 주는 환상과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의 악순환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행복으로 나가는 출구도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감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죠. 그 당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당신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극단적인 말까지도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극심한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감사의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쓴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인생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지금 마음껏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정체된 삶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요소에 하나를 만약에 더 덧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진정한 감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그 깊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깊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감사를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나누며 생각해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그런 일에 대해서 열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아무런 흠도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그 말씀대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은 초점을 잃고 혼돈과 방황에 빠지며 감사와 은혜는 점점 깊은 수락과 절망의 탄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작가 더글라스 커플랜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혼수 상태에 빠진 내 여자친구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여자 주인공 캐런이 나오는데요. 캐런은 1979년도에 큰 사고를 겪은 이후로 약 20년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그녀의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병원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0년이란 시간 차이를 겪은 후에 깨어나 보니까 당신이 살던 20년 전과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십니까? 라고 묻자 캐런은 예전과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결핍이라고 꼽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20년 전보다 깨어난 지금 현재가 겉으로 보기엔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더욱 풍요롭고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보여지지만 20년의 시차를 한 번에 겪은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슬픔이나 기쁨, 고난이나 감사, 그리고 행복 같은 인생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감정들이 메말랐거나 상당히 결핍되어져 있다고 그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의 육신이 더 편리해지고 아무리 물질적인 욕망을 채운다 해도 만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영혼은 완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도 없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지금까지 통제되어 왔습니다. 가끔씩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도 있기는 했지만 최종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고난 중에서 그 모든 상황들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인해 잠시 동안 주어진 신앙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과하거나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곳곳에 미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도 선한 결말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 즉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인생을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인생의 참 참혹한 면이나 비참한 그리고 나쁜 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성도의 삶도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또한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들도 그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박물관 안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가져온 큰 나무 제단이 하나 있고요. 그 제단 앞에는 한 독일군 병사의 동상이 큰 도끼로 제단을 내려 찍는 장면과 함께 히브리어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 Know before whom you stand.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여러분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삶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삶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주어진 나의 삶에 그 앞에 당당하게 직면하고 또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지럽게 흩어졌던 우리의 조각난 과거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정리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플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감사하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로 감사의 렌즈를 끼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삶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또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고구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느 군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날은 성탄주일이라 저녁으로 특별히 돈가스가 배식되는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고기를 먹을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병사들은 식사 시간 전후부터 모두 식당에 모여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이나 나누어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배고픈 병사들은 신이 나가지고 야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는 있는데 소스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부식 담당 병사가 보급을 받아올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스도 없이 딱딱하게 돈가스만 2개씩 먹으라는 말인가 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고참 선임병이 그 후임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들아, 불평할 필요 없다.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돈가스 없이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어진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동일한 것을 보고 불평할 수도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나눌 때 본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사 반드시 창대한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시고 마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잠깐 감사하는 삶이지만 하늘 백성인 성도가 해야 될 감사는 어때야 할까요? 그것은 전혀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없을 때에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동이고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 내 마음에 기쁨과 참 감사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 자체에 감사를 느끼면 꽃피는 봄이 와도 감동이고요. 더운 여름이 와도 즐겁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도 행복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 와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다른 사계절 언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런 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느끼면 진짜 철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통제하시고 가장 멋있는 길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비틀거리게 하는 현실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해도 삶이 선하다는 확신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믿는 자의 결말도 선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연합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사실 성도의 시련도 알고 보면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병에 걸리는 것도 안식의 중요성과 예배의 회복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강제로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쉴 줄 모르면요, 강제로 쉬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안식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지친 육체와 영혼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멋지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씨가 항상 맑으면 좋은 것 같지만요, 비가 없이 가뭄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갈라지고 황폐해질 겁니다. 가끔씩 비도 와줘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 다시 땅이 잘 굳어지면 더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은 대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고 불평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어렵고 힘든 광야 대학의 고난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힘들 때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특히 상처도 많고 사소한 일로 시험받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과 축구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 발을 밟고 지나갔나 봐요. 아마 그 목사님이 심하게 밟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목사가 지나갔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사소한 일에 쉽게 낭망하고 실망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거쳐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제하시고 미래에 가장 적합한 때에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더더욱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신실한 성도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과 하늘의 영광도 감사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실패보단 승리한 삶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더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실패는 어떤 실패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도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결말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그것을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삶의 불행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감사거리를 세워가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소리치며 찬송을 불렀고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여러분 한번 노트와 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실제로 예상외로 정말 많이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분의 선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될 것이며 또한 성도의 결말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며 더욱 신실하게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누리며 그렇게 사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안식과 감사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매 순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저희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믿음의 연약함을 말씀의 진리 앞에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후에 더 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의 당연하고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의 심령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눈을 열어주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과 마음을 대신하여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정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